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진격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달, 또 지금 현재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달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위해 기도하다가 옛 군대 생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서운 2월 달에 추위를 무릅쓰고 산속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았던 것이 제일 고생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총을 든 채로 진흙탕에 누워서 철조망을 통과하고 포복으로 장애물을 통과하고 군대 얘기하니까 벌써 안 들으려고 하네.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엎드려 쏴, 무릎 쏴 사격을 하면서 고지를 향해 전진하는 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섭다거나 다쳤다거나 방해물이 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서워도 돌진하고 다쳤어도 돌진해야 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돌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의 눈으로 읽어서 그렇지 사랑을 지워내고 읽어보면 이건 정말 피 튀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과 전쟁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곧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마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사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귀와 전쟁하는 내용을 기록한 전쟁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송구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 말씀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을 침략해 들어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언어, 가치관을 통해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 이야기예요. 거라사에 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있는데 밤낮으로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질러대니 사람들이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자기 몸을 해하여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돌아다니니 온 마을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에 잠기고 또 두려워 떨며 살아야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바로 그것을 향해 예수님이 진격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시고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만들고 그러자 그 청년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비로소 그 지역에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격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십니다. 온갖 우상과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가득 배어있는 로마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진격해 들어가십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발짝도 전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자기 완상을 통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설교하시는데 성령이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베드로의 편견과 고집이 완전히 깨집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로마로 진격할 줄 아는 동역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 이방 선교에 상당한 부정적 편견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사도들과 교회 제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격의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막겠느냐 하더라. 예전에 자신에게 진격하셨던 하나님을 베드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진격하실 때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으로 진격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나아가실 때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필코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진격하셔서 그 모든 피를 다 도말하시고 말씀으로 진격해 들어가셔서 절망과 낙심을 도말하시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진격하셔서 죽음과 심판을 도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격하신 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에게 정복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참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향해 진격해 나가십니다. 그를 구원해 낼 때까지 쉬지 않고 진격하십니다. 무수한 저항과 거절과 냉대를 당하셔도 끊임없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시며 계속 진격해 들어가셔서 결국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도 진격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무사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위협하는 죄를 향해, 그를 넘어뜨리는 마귀들을 향해, 그를 낙심케 하는 질병과 실패를 향해 하나님은 진격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면 기필코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축복하겠다고 하시면 기필코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필코 그 민족을 강국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일은 주밀히 행하셔서 기필코 성취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도다. 계속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한 개의 시나리오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시나리오를 부상시켜서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보십시오.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도 영원히 이어지고 대안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내셔서 그 영원한 집요함으로 그 단단하고 강철 같은 오기와 끈기로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면 신뢰가 가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으니 나의 구원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아무리 안 닮은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새끼 발가락이라도 닮았어요. 닮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를 할 때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끝내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미친 듯이 집중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거의 하루 종일, 때로는 이틀, 3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 지난주에 한 설교 오늘 또 하면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지겹다고 딴 생각할까? 새로운 설교를 듣기 원하잖아요. 30년 동안 그 일을 의사 선생님에게는 매주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거죠. 30년 동안 매주 그렇게 설교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죠.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청소 좀 해줘. 청소. 그러면은 설교 준비를 잠깐 중단하고 청소기를 들고 윙 설교. 근데 청소기 돌리다가 영감이 떠올라. 그러면은 안방으로 막 책상으로 달려가서 기록을 하고, 또 나와서 또 청소기 윙이 돌다 또 영감이 떠올라. 그럼 또 뛰어들어가서 기록하고. 아내가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밥 먹으라고 할 때 밥 먹어야지. 그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나요. 저에게는 저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 말고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을 먹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달려들어가서 기록하고, 또 밥 먹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달려들어가 기록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편집하고 또 정리 편집해서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돼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집중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버지를 닮은 그 하나님의 그 장점을 여러분이 무언가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장점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셔서 거기에다가 영원한 성실함을 더하셔서 한 번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당신의 능력을 동원하시고 모든 장점을 사용하시고 영원한 성실함과 영원한 열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둘째,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성실과 영원한 열정과 영원한 대안 마련을 통해 기필코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진격을 막지 말고요,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 것 같고 미움받고 멸시받고 박해받는 길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부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선택했고,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였고 충분히 수제자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뜻보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자기의 어떤 방편을 정해놓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보자기 환상,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잖아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냥 계속 거절하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이 원하는 전통을 지키면서 그들이 바라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가이사랴에 가지 않고 고넬료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격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립니다. 자기의 전통을 포기합니다. 습관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실 때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나님만 보내요. 자기는 가만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여기 있자 그러면 자기만 막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자 그러면 함께 가고, 여기 있자 그러면 함께 머물고.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에요. 저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감에 있어서 비록 내 역할이 작아 보이고 비록 내 역할이 기간이 짧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그 역할만 잘 감당했다면 훌륭하게 역할 잘한 겁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라고 하시니 설교하잖아요. 그러자 성령이 그 집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단숨에 로마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진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촘촘합니다. 고넬료 가정이라는 이 촛불이 밝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안디옥 교회라는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인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 작은 예수들이 횃불을 들고 로마 전역으로 나갈 때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나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고친다. 작고 짧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행한 순종은 가장 가치 있는 순종이요, 티끌인 듯 하나 태산을 이루는 티끌이 될 것이며, 촛불인 듯 하나 횃불을 밝힐 촛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티쿤, 올람, 히브리어입니다. 티쿤, 고친다, 바꾼다. 올람, 세상을. 유대인의 사상이고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을 고친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고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도와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야 한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유용한 도구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유용한 도구로 동참하고 있다는 협력 정신을 그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토라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신약의 구원자 예수님까지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나의 작은 등불을 밝히는 그 작은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진격하는 그 진격의 스텝, 속도와 범위는 오늘 내가 행하는 작은 실천만큼입니다. 아니, 이런 작은 등불의 빛으로, 이런 반딧불이 같은 빛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 싶지만 명심하세요. 그 빛마저 없으면 세상의 어둠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동화 시인이 쓴 이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늘 제 마음을 울려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깜깜한 어둠 속에 반딧불이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그 주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빛이 없기에 어둠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부터 불을 밝히고 나부터 꽃 피고 나부터 물들면 결국 온 세상은 밝아지고 꽃밭이 되고 산이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과 전화로 대화 나눈 그 내용을 잊지 못해요.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가지 않겠다고 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지인들은 그 속도 모르고 왜 안 보냈냐, 그냥 보내라, 그런 말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지켜보니까 말로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겠다고 해놓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 같아. 그런 아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내가 아이를 잘 이끌지도 못하고 신앙심도 심어주지 못하고 낙심하다가 믿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개근하던 새벽 기도에도 빠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애야,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네 옆에 있는 엄마도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더 단단하게 지켜주고 계셔.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해둔 동아줄이야. 이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야. 튼튼한 동아줄이야. 이 동아줄을 붙잡으렴.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울며 기도하는데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남을 위해 울 때, 남을 위해 내 것을 내어줄 때 기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날 밤 9시에 전도한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암투병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내가 지금까지는 마음이 참 편해서 잘 이겨냈는데 어제부터 너무 불안하네, 너무 불안해. 그래서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급히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친구야, 네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인데?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어. 내가 어제부터 믿음이 무너져서 기도를 못했어. 나와 너는 영으로 연결돼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 네가 사는데 내가 기도를 못해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정말? 정말 그런 게 있어? 그래, 내가 내일부터 다시 기도할 테니까 다시 보자. 그 새벽 기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했더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반딧불이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그 주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빛이 없기에 어둠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작은 등불을 켤 때 빛이 그만큼 밝혀지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등불을 들 때 빛이 그만큼 퍼져나가는 거고요. 그 속도와 그 범위만큼 하나님은 진격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군대를 남들보다 일찍 갔어요. 어린 마음에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형제들이 단잠을 자는 거야.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를 부를 때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다 따라 부를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따라 부르네.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 위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 가사 그대로 믿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노래 불렀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군 생활에 전념했어요. 비록 나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4,500만 국민에 비하면 모래 하나같이 작은 존재지만은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하면은 모두가 안전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한 개인의 애국심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애국심이 모이고 모여 강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국군 장병 48만 명 청년들의 애국심 덕에 오늘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 속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의 헌신, 나 한 사람의 순종, 이게 우주만큼 크신 하나님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지만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힘있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격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기도, 작은 순종만큼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